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입니다. 여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우리 GTS 묵상은 생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한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서로 다른 주제로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7가지의 주제를 우리가 이렇게 잘 기억하고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말씀 묵상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간에는 이제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쭉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뭔가 배워야 하고 또 뭔가 배웠으면은 그 속에 있는 내용이나 어떤 단어 하나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을 해보면 참 좋지 않습니까? 창조. 저는 이 1장을 묵상을 해가면서 계속 제 마음에 강하게 자리 잡는 것이 창조예요. 창의력, 창조. 참 좋지 않습니까?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낸다는 것. 그래서 창조가 됐던 그 안에 들어있는 또 많은 단어들이 들어있어요. 그 단어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 응용을 해본다면은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말씀도 그렇게 하고 또 아이들 공부하고 독서하고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읽고 지나가면 다 그냥 흘려보내버리는데 뭔가 하나를 찾아서 응용하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응용하지 못하는 공부는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응용하는 공부, 또 응용하는 재능, 응용하는 나의 시간, 응용하는 나의 삶. 그러니까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해도 그냥 실패로 끝나지 말고 거기서 뭘 배우면 그게 실패가 아니고 학습이잖아요. 그래서 배우고 응용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먼저 우리 그림을 보면서 먼저 정리를 해보죠. 그림 분석은 생각을 좀 움직이게 하자는 뜻입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같이 나눌 수 있는 것도 이 그림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면 유치원 아이하고도 어른하고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고 그런 것이죠. 제가 지금 우리 어린이들 GTS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여기에는 유치원 어린이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할아버지고요. 근데 유치원과 또 초등학생 그리고 할아버지가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런 가정이 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자, 한번 보시죠. 생각이 살아야 창의력도 나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자, 여기서는 정답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자기 느낌을 써보라는 것이죠. 아이들에게도 정답 찾는 공부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느끼고 표현할 줄 아는 공부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자, 저는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자유, 하나는 신비로움. 네. 이걸 딱 보면서 참 정말 자유롭다. 네, 그러잖아요. 또 하나는 신비롭다. 어떻게 하늘을 나를 수 있을까? 엔진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이들이 나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느낌을 좀 적어봤고요. 두 번째는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입니다.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보이는 부분만 보면 일반적인 것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생각하고 찾을 수 있으면은 이게 바로 창의력적이고 또 천재성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항상 대화를 나눌 때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저 속에는 뭐가 살고 있을까? 저 속에는 어떤 특징들이 들어있을까? 저것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역을 자꾸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저는 보이는 부분에는 하늘, 구름, 새들을 적었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는 새들의 세계는 어떤 것들이 펼쳐지고 있을까? 그런 걸 좀 적어봤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무엇이며 그들의 활동, 또 나중에 보면 그 먼 거리를 그 철새들이 이동하는 그런 어떤 본능,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올까? 또 이런 것들이 있기 위해서는 창조주의 역사하심이 있죠. 그래서 창조주의 역사하심, 또
이것들하고 인간하고 나하고의 도대체 관계성은 뭘까? 관계성이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씩 찾아가 보면은 얘네들하고 나하고는 없으면은 안 되는 그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그게 참 놀라운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그렇게 다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뭘까요? 저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 하나는 생명력이고 하나는 자유입니다. 하나는 생명력, 하나는 자유. 네. 살아있다는 것이 참 좋은 일이고 그래서 천국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거죠. 또 자유, 네, 참 좋은 거죠.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 적어보기. 이것은 이 기억력을 강화시키자고 하는 뜻입니다. 자, 저는 이걸 보면서 우선 자유를 찾아온 북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떠올라요. 옛날에 김만철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죠. 가족들이 다 한국에 와서 자유를 찾아왔수다. 이런 이야기. 자유라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시편이 생각이 나요.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광야로 새와 같이 날아가고 싶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죠. 너무 힘들고 막 피곤해 지치고 막 기운이 떨어지고 막 그러면 어디론가 새처럼 날아가고 싶은 휴식이 필요한 때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비행기 탄생이 떠올라요. 이 새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야, 사람도 우리도 저렇게 날아볼 수 없을까? 그래서 그 방법을 찾다가 드디어 비행기가 탄생을 한 거죠. 비행기가 탁 떠서 그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그 무거운 쇳덩어리들이 말이죠. 하늘을 날아가는 거 보면 야,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네. 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 새 한 마리를 보면서 떠오르게 되네요. 자, 네 번째입니다. 이 그림 상황 있기 전과 후의 상황. 이제 많이들 익숙해졌을 거예요. 이거 딱 보면 앞에 뒤에 그림들이 딱딱 떠오를 겁니다. 이게. 여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 인생도 과거에 내가 오늘의 날 만들었고 또 오늘의 삶이 내일의 나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네. 오늘 잘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의 내 삶이 또 고달프게 되는 거고 오늘의 삶을 잘 준비를 하면 내일의 삶이 좀 더 평안하게 맺어지게 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늘 인식시켜서 내가 오늘 지금처럼 이렇게 살면 앞으로 어떤 인생이 만들어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교육입니다. 자, 우선 현재의 그림이 있고요. 이 앞에 부분에 그리면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그려볼 수 있고요. 다음 그림을 그리면 이 새들이 이제 자기들의 안식의 처소에서 안식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지금쯤은 본문이 거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겨지고 암송되어져야 하는데요. 네, 암송하는 방법은 문자 그대로를 외우려고 그러면 굉장히 좀 단어들이 막 중복돼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잘 암송하기 좀 어려운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구조로 외운다든지 아니면 이야기로 만들어서 외운다든지 그 중에서 한두 구절만 뽑아서 외운다든지 그러면은 좀 쉬워집니다. 저는 주로 구조와 함께 이야기처럼 이렇게 약간 바꿔놓으면은 쉽게 암송할 수가 있죠. 중요한 거는 내용을 암송하는 것이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로 2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눈을 딱 감으면 전체 흐름이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으라 하시면서 쭉 진행하는 이 내용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묵상 내용 한번 정리해 보죠. 어제 오늘 감사한 일들 한번 쭉 적어 보시고요. 자, 첫째, 22절로 23절에서 느끼는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무엇인가요? 22절, 23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저는 이 속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존하는 존재하는 생물들에게, 새들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생육번성이라는 말을 적어봤습니다. 생육번성, 참 중요한 단어죠. 세 번째는 충만하라 하는 단어예요. 충만하라, 충만하라. 이런 거 보면서 뭘 느낍니까? 저는 변화와 발전을 생각을 해요. 이게 살아있는 자들의 사명이에요. 계속 변화와 발전. 살아있는 것은 생육, 번성, 충만. 이건 변화예요. 이건 발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계속 머물러 있고 멈춰 있다면은, 정체되어 있다면은 삶이 참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꿈을 창조할 수 있어야 되고 항상 새로운 비전을 창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창조할 수 있잖아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응용할 수 있는 창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무엇을 좀 더 다르게 할 수 있는 건 뭘까? 사용하지 않은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 계속 그런 걸 찾다 보면은 이렇게 변화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자의 사명이에요. 자, 22절로 23절에서 질문을 만들어 봅니다. 왜, 무엇,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해서 질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인과 천재의 차이점은 질문에 있습니다. 일반인은 그냥 생각 없이 질문도 별로 하지 않고 가지만 항상 천재들은 뭘 보든 간에 왜, 무엇, 어떻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뭔가 그 속에 들어있는 원리를 찾고 그걸 변화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자,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적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생물과 새들에게 주신 복은 뭔가? 확인 질문이죠. 두 번째는 오늘 나에게 번성하고 충만하고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나를 변화시키는 질문입니다. 변화시키는 질문. 우리가 질문의 종류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변화시키는 질문이 있습니다. 변화시키는. 그리고 변화를 원하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하면 돼요. 네, 오늘 나에게 번성하고 충만하고 변해야 될, 발전시켜야 될 부분은 뭔가? 어디서부터 변화가 필요한가? 네, 그래서 뭐 좀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라든지 계속 그 상태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에 띄면 이건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자, 하나님이 많은 걸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잘 사용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잘 사용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공부가 필요합니다. 공부.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사용해서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거죠. 나무 한 그루를 관리를 하려면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심어놔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병들고 죽죠. 또 창의적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방향성, 목표가 필요해요. 어떻게 키우겠다. 목적지는 어디까지. 얼마 몇 메다까지 키우겠다. 이런 목적지가 있으면은 관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실해야 되고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안 해본 영역이지만은 그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새롭게 도전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중에 지금 어느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가요? 혹은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역,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의 영역, 또 하나는 하늘, 땅, 바다, 식물, 동물 뭐 그런 영역들. 이게 전부 다 직업의 영역들이잖아요. 저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제가 하는 일은 목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일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을 잘 아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자, 네 번째는 본문 전체에서 배운 것은 무엇이며 응용하고 싶은 건 뭔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읽었으면 뭔가 배워야 되고 응용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라도 건져내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시장이나 중고 물품 사는 데 가면 오늘 하나 건졌어 그런 말 하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거 하나 샀다는 말이죠. 얻었다는 말이죠. 좋은 거 하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다 외워가지고 그대로 다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단 한 단어라도 이거 내가 좀 사용하면 참 좋겠다. 이게 참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저는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말씀. 이런 말씀을 보면 기쁘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복을 받은 자로서 살아야 된다. 이런 거. 또 하나는 성장이에요. 성장. 생육, 번성, 충만, 변화와 발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배우고 또 활용을 하려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어디다 사용을 할까요? 라는 말씀이에요. 어디다. 그래서 저는 나의 업무에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나의 업무에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런 업무를 하게 됐고, 또 하나는 이 업무를 변화와 발전시키는 것이 내가 할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말씀들은 발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응용하고 활용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삶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도 본문을 기억하면서 그 중에 한 단어라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배운 것들을 잘 응용하시면서 행복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주님 감사합니다.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가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런 변화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 또 청소년들의 재능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의 능력을 발휘하고 빛의 능력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재능을 잘 개발하고 장점을 찾아서 세상에 필요로 하는 전문가가 되고 배운 것들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 또 융합할 수 있는 능력, 도전정신, 주도적 삶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 또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더욱 확장세를 띠고 있는데 주여 저희들을 잘 보호하셔서 이것들에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또 일하는 곳들마다 다 부흥과 발전과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고 또 일터에서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서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되게 하시며 코로나가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고, 지도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관리하고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환난 가운데 있는 핍박받는 성도들은 끝까지 승리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